오늘 시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여러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그로 인한 이제 두려움, 공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아마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아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방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에 사시는 어떤 의사가 우리 한국인을 향하여 녹화를 해서 이렇게 들려준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평범하지만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은 뭐 지금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면역력. 그 면역력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7가지. 평범하지만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돼요. 첫째로는 11시 전에 잠을 자야 된다. 11시 전에.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자,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해가 지면 거의, 저녁에 밥 먹고 잠을 잤습니다. 거기 지금 알고 보면 우리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능력이 약해서. 그런 사람이 결국 이제 전염을 이렇게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잠을 11시 이전에는 자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늦게. 밤의 문화. 뭐 미국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은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가 다 가족끼리 이렇게. 근데 한국에는 지금 뭐 아주 늦은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활동 시간이 어쨌든 간에 일찍 잠을 자야 우리 몸에 면역력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햇볕. 의사들의 뭐 요사이 방송을 틀면은 건강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들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햇볕을 쬐야 돼요. 햇볕. 저도 어제 이제 방학공원에 가서 또 햇빛을 쬐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햇빛을 쬐야 나이 드신 분은 또 뭐 비타민 D가 생기고 이러다 그러잖아요. 이 햇빛을.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햇빛 쬐기 쉽지 않고, 또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잠을 일찍 자는 게 좋고, 어떻게? 이렇게 햇볕을 쬐는.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마포에 살았는데 외국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요, 러닝, 그리고 러닝복 이렇게 입고는 밥을 먹고 이 도로를 뛰는 거예요. 운동장을 달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낮에 햇빛을 쬐기 위하여 그렇게 가벼운 옷을. 요새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막 전부 가리우고, 그렇죠? 머리 모자도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런데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쐬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혈액이 잘 돌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이 잘 돌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참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물이요 소중을. 뭐 8잔 먹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것과 동시에서 활동을 자꾸 해야 돼요. 앉아있는 근무하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이 브라질에 계시는 그분이 또 우리가 채식 이주의 식단이 돼야 된다. 육식도 가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6번째, 7번째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등하문 부들게 주는 거. 뭐 요새는 지금 서로 터치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서로 격려해줘. 아무튼 사랑을 많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밝게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나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해줘. 저는 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를 해 본 적이 학교 다닐 때는 꼭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불러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서는 또 그렇게 서로 축하할 기회가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 태어난 날을 축하해주는 일 참 굉장히 이제 소중하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분은 가족끼리 같이. 요새는 얼마나 아주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써리 하트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7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요새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기쁨을 발산해요. 여러분 음악회나 이런 데 가면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아멘 아멘.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야지 아멘 할 때 거기에 딱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타이밍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근데 말씀이 그런 말씀에 전할 때 아멘.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시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119편. 거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가 고난의 때다. 고난의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련과 연단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람이 맛을 내고 신앙인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은 한국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한국인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외국에 가 살아보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고향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한국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는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유익과 봉사를 통하여 많은 어떤 일을 남기는 사람을 보면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워지니까 뭐 의료 관련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사업, 가정,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분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때가 훗날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도원 갈 기회가 없습니다만 저는 연초에 주로 신정 때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송구의 응신 예배 드리고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보면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더불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전화위복을 맞이했다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고 험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고난에 적응을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에 젖어서 쾌락 또 허무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막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진 풍파를 겪은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식물보다는 깊은 산속에서 낭떠러지에서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피는 그 꽃들이 냄새를 맡아보면 얼마나 향이 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싸늘한 가을바람에 열매가 물어있고 눈보라칠 때에 낙낙장송은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탁 굳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이강수 선생은 초년의 고생은 말년에 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자녀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막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시간을 지냈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사는 집, 돈으로 다 해결한 집은 그런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훗날에 그로 인하여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을 잘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타양살이 하면서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런 연단을 겪어서 젊은 날에
약간 30의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그의 생에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옥살이를 잘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연단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제 기도원 사역도 하면서 한때는 이제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뭐 20일, 40일 금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저기 종암동 지역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청년들과 불러서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삼각산에 가보면 곳곳마다 막 부러지는 기도가 벌써 거기 가면 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돼.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잖아요. 고하로 이국말리 포로가 되어 시련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그가 왕비가 되는 일,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모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눈물과 피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중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라는 분. 욥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 대화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랑해서. 자기 자랑. 그러나 그가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은혜를 힘있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특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여러분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 데가 어떤 때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때입니다. 우리 등간에 오늘도 우리 이제 선교 주일인데 해외 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또 언어도 다른 곳에 그것 언어를 배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죠. 언어뿐만 아니죠. 삶에 그들에게 적응하기 위하여 그래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내요. 이 소통을 하기 위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지만은 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저도 어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전도지를 넣고 이제 전도지라도 우리 주보라도 자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면은 전도할 사람이 있지만 안 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이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고 내 가족의 한 영혼을 위하여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목표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1년에 한 사람 목표를 정하고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두 번째로는
제약을 제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생은 순도 높은 양심을 찾고 허식과 가식이 벗겨지는 순수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형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직장생활,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또 서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 여러분, 이 온 자연은 햇볕만 쬐면 모든 일이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이 녹아지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 경제 파동이 가끔 와야 절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시련을 통하여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우리 어느 잡동사니들이 걸러져서 순수한 우리 흔히 금 같은 믿음. 금은 어떻습니까? 찌꺼기를 다 걸러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뭐 금가락지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써놨잖아요. 뭐 몇 프로. 92%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냐? 99.9% 뭐 이렇게도 나오고, 무슨 90% 이상 되는 이런 순도. 다른 뭐 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는 금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금 중에도 정금. 여러분,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연병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데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무지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알고 보면은 참 무지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이 되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교육과 이 병원, 이것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우리 한국에 와서 큰 일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양 학자 중에 참회록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 동양에 대해서 서양의 어떤 아주 훌륭한 일들을 그렇게 알리고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알리는 과정에 서양인들이 이 동양인들에게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생활 철학이라고 해요. 깨끗한. 이스라엘 이제 교수들 이런 분이 이제 연세대 이런 데 와서 강의를 할 때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 생활 속에서 깨끗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국처럼 입는 옷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예의 범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예의를 잘 지키는 생활 철학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보면 크게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의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법, 율례. 하나님의 법인 이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규례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를 비롯해서 이 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런 법을 자꾸 이렇게 제정을 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국가는 미래가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 구원의 지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 여러분,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많은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국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지금 뭐 예방주사가 없다. 내가 예방주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이렇게 해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렇게 소식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해하고 또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자질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고민스러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신의 어떤 저주라 그런 생각을 했다. 신의 저주.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큰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기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돼지 열병 그것도 지금 또 심각한가 봐요. 다시 뭐 우리나라 또 그런 것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 보이지 않던 별이 깜깜한 밤에는 그 별이 빛나게 되듯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녀들이 평소에는 몰랐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걸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장에 가보니까 소가 풀을 뜯으면서 담장 가까이 가보니까 그래서 그 소들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 어려울 때는 막다른 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길이 막혔거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편 오늘 우리 교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도움이 끊어지면 인간의 도움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은 이렇게 가수원에서는 껍질을 벗기고 어떻게 전지하는 일을 합니다. 나무 입장에 보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저는 농부들이 어떤 때 보면 야 대단하시다. 왜? 가감하게 이걸 잘라요. 이런 감나무나 뭐 밤나무는 이제 거의 전지를 안 하죠. 감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자르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4가지를 빼고는 다 잘라요. 포도 가수분들 잘 보세요. 우리 시흥에서 오시는 지집사님은 한번 잘 보세요. 그 4순을 이렇게 순을 한 4순을 하는 거예요. 4가지의 4순을 자르면 이 뻗어나가서 거기 3순에서 열매를 내요. 모든 과일은요, 감나무도 3순에 나오면 거기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감하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좋아도 그거를 내순이 지나서 잘라버려야지. 이 나무가 튼튼하니까 더 여유있게 하면요 과일이 또 덜 달리고. 가장 최상 농부는요 현실적으로 1년 동안에 이게 최상의 어떤 것을 이 수확을 거둔 원리를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포도나무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응? 어떤 때로는 막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로 인하여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막 겨울이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 이런 게 외국에는 불어서 집까지 막 차까지 다 날려. 그런 때에 깨닫는 분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경건케 하시고 어떻습니까? 선행을 하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자박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자연을 보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니까 천지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낮에 해도 밤에 해도. 낮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할 때 더 모든 일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막 안에는 깜깜한 거예요. 그때 등대에는 얼마나 귀중한 불이 켜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당한 소금을 넣어야 맛을 제대로 내요. 맛집에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맛도 내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자 좋으신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